우리 좌우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때부터 쭉 진행돼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오늘 또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내일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피가 흐르듯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또 화요일 날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하루에 있던 일입니다. 이날 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꽤 일주일 동안 나눠서 읽고 있죠. 그날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감사한 날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 생명을 건진 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날, 그죠? 오직 은혜로 건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감사만 있어야 하는 날이죠.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도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오직 감사의 식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거 굉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뭐지? 난가? 쟤인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식사 자리에서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제자들이 저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싹 뒤집어 엎고 아주 그냥 나라를 다스리실 거고, 그럼 우리들도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이제 줄 서라는 거죠. 누가 맨 옆이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판다고 그랬거든요.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간다,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징계, 막 계시록의 말씀이나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팔릴 거라는 걸 들었지만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한 자리씩 얻게 되는 일이 더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날 새벽에 이루어졌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의 경고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긴 되려나 보다, 우리 아이들 땐 정말 어떡하지? 막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그날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가복음의 여러 징조들을 들으면서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때인 거죠. 그때는 설마 오늘이었어? 라고 하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짜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일이 요 누가복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띠고 만들어낸 식사 자리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를 갖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대접을 받을 만하냐, 누가 더 많이 공로를 세웠냐, 누가 인정을 받아야 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통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있는 그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못할 때, 남보다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한 비참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고 오늘날 망가져버린 모든 교회들의 고질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명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는 이런데
우리들의 질서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세상의 질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임금과 그 아래 그 집권자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는 걸 원한대요. 그리고 이방인의 임금,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아우 목사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난 정말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칭송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걸 사실 사모합니까? 우리가 애쓰고 돈 쓰고 힘을 다하는 이유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고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높아진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고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애쓰는 이유, 그 목적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내가 누구에게 밥을 3번 사줬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내가 갑이 되고 저 사람은 을이 됩니다. 내가 3번이나 사줬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물론 말로는 안 하죠. 그러나 그쪽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부대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넌 들어줘야지 하고 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려는 지배 행위예요. 그 선함을,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내 시간, 내가 없는 틈에도 내 돈을 쪼개가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떤 의도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은 give and take가 확실해요. 이만큼 줬으면 너도 가져와야 한다.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도 부지런히 베풀고 돌아보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너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지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게 질서래요. 세상은 나한테 빚진 자가 많을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아우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라는 칭송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성공, 자신의 높아짐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 원문에는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저것도 앞에 거와 똑같은 말 2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아래를 보니까 뭐 하는 자가 큰 자예요?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자. 그럼 젊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도 동방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저기도 그 문화가 어린 사람이 어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웨스턴 피플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뭐 어른이 뭐 들고 간다고 어르신 제가 들어드릴까? 이런 문화 없죠. 저 문화에서는 딱 읽으면 아,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구나.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질서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넘겨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천국의 질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제자인데 그러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누구 공로가 크냐. 근데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한대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예요.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은 이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내 머리를 말리지, 나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말릴 거야.
내가 아침마다 시동 걸고 나 이제 기사 둘 거야. 누군가가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사상과 질서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요새는 대기업 같은 분위기입니다. 위에서 한번 뭔가를 결정하면 그냥 착착착착 내려가서 하여튼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멋있다고 생각해요. 야, 저 교회 멋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새는 교회 직분자들이 대기업 임직원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목사님 전용 주차장, 장로님들 휴게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안 해줘 보면 알아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수치스러워해요. 화를 내요. 자존심 상해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성도가 얼마나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저분 없으면 안 돼요. 저분 없으면 지금 당장 방송이 안 돌아가. 저분 없으면 지금 저분 떠나면 우리 교회 재정이 그냥 뚝 떨어져. 근데 저분은 뭐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성도를 기능으로 보는 이 세상적인 사상과 관점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계속해서 빛의 모습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따라야만 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한 치킨 가게 얘기입니다. 한 치킨 가게 사장이 지금 한국도 코비드 사태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자영업자들이 보내고 있어요. 다 차려놨는데 사람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30, 40대 된 치킨집 사장님인데 그날도 아무도 손님이 없이 그냥 홍대 앞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봤더니 10살 남짓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치킨 그러고 있고, 옆에 한 18살 정도 된 형은 화가 난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죠. 딱 보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얘들아 들어와라 하셨대요. 그랬더니 형이 정말 쭈뼛쭈뼛 오더니 5,000원짜리를 사장님한테 주면서 5,000원어치만 사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상관없으니까 들어와라 하고 메뉴판도 주지 않았대요. 제일 싼 걸 고를 게 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사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니네들이 먹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와라. 너희들 먹고 싶은 치킨은 형이 줄 수 있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은 염치가 없었는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왔고 동생은 몇 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가 먹고 싶을 때 와서 먹었다는 거죠.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감사의 편지를 보냈대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저런 치킨집 사장은 돈으로 혼줄이 나야 된다고, 돈줄이 나야 된대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돈줄을 내야 된다 저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장님 표현이 그래요. 평양 빼고 전국에서 주문이 온대요. 얼마나 주문이 오는지 뭐 거제도에서 시켜서 받아갈 수 없잖아요. 결제를 인터넷으로 하면서 필요한 사람 주세요. 그 애들 오면 주세요. 사장님이 알아서 좋은 데 쓰세요 하고 사방에서 결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한 프로그램에서는 유재석 씨가 그날도 120인분 치킨 시키러 가는 사람과 함께 그 가게를 방문해서 사장님 요즘 돈줄 나신다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크게 혼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코비드 상황이에요. 이 사장님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자기가 사장인데 알바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자기는 아르바이트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킨을 먹고 싶은 아이들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한 행동을, 예수를 알냐 모르냐는 상관없어요. 세상도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날 예산, 그 상황,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오히려 교회가 더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로 한 곳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곳에 믿음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성도여도 거기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실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공동의회를 하실 때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전혀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쁘고 부지런하게 쓰지 않고 계속 불안함과 염려를 목적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거기다가 돈을 쌓아놓고 버려두고 썩혀두냔 말이죠. 차라리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세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사용하려는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는 곳에는 물질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청년일 때도,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물질을 쓰면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힘을 다하여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만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일이 이미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공경에 두셨냐면요, 허기지다고 하는 하루 종일 굶은 2만여 명의 군중들 가운데 제자들을 놓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주고 니들이 먹을 걸 줘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먹였나요? 안 먹였나요? 다 먹이고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다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게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는 누가 큰 자냐, 누가 다스리는 자냐, 나를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기준들은 뭐냐면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냐, 세상은 어떻게 하냐, 상식이 어떤 거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를 보고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지혜의 말들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걸 듣고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섬기는 자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 앞에 보내주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장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였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회는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짧게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보다 군인이 내 적성에는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지시하면 다 잔말 없이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군림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들을 강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내 권위로 강제하는 것은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복음이 주는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교인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교주 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노릇하기는 참 힘들다. 내가 교수를 할 때는 학생들이 내가 지시하는 것을 어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강제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니 아무리 간곡히 부탁해도 무시해버리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것이 전혀 무리한 것도 아니고 교인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꼭 따라주어야 할 일인데도 그렇다. 그렇지 않은 교인도 많지만 10년, 20년 이렇게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하니 나 같은 근성을 가진 자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이게 옳은 거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절대 사람의 강제와 협박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강제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만을 따르려고 하는 곳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그림교회 안에서의 모든 지금의 재직들과 목자들, 그리고 이 재직과 목자들이 지금 검증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세워질 직분자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질서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교회 안에 모든 번거롭고 고된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물질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도 새가족들의 이제 주보 접는 일 이런 게 생기면 그건 새가족들에게 맡기는 거고, 청소년부에 맡겨도 돼요. 저희 애들도 주보 잘 접어요. 그건 그런 애들에게 시켜도 돼요. 근데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정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하는 그 나를 우리는 바라보며 가지,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맡은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왔다가 정리하고 가장 나중에 가셔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다 했어 하고 이제는 직분을 받으면 왕노릇하려고, 그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일꾼들은 정말 종처럼 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질서여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이유는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왜 싸워요? 저희 애들이 싸우는 것도 그래요. 엄마, 아빠, 누나가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애들 싸움은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 그렇다는 거죠. 교회마저 그러고 싸워요.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감사의 생명과 식사를 받아먹는 우리가 뭘 가지고 옳고 그름, 누가 더 낫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되게 또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 혹시나 담임 목사의 인정을, 또 칭찬을, 혹은 격려를 받고 싶은 분에게 제가 너무나 죄송해요. 저는 제 아내가 안경을 쓰고 와도 모를 거예요. 바뀐 걸 잘 몰라요. 머리를 좀 자르고 왔나 싶어서 물어봤다가 2년 전 머리인데요,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하여튼 제가 머리가 바뀐 거나 이런 센스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좋은 동기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서로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보면서 서로 섬기시는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는 자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늘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얘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의 기반 자체를 뒤집어 엎고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이 다스림을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도 확신을 갖고 나는 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니까요,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 만나기 전 이름으로 불러버리시죠. 시몬아, 시몬아. 예수를 만나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굳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외적인 위협과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흔들리는 상황,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처럼 성도들이 교회에서마저 누가 크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내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를 안 하냐, 이런 것만 하면서 애들처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밀가 부르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대요. 저희 너무 옛날 표현이죠. 저희 중에 밀가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밀을 까불러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여러분, 밀을 까부른다는 건 정말 밀에 붙어있는 껍질들, 쭉정이들은 반드시 날아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밀려서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알곡을 버리면서까지 털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버틴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저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올해까지만 해야지, 나 이번까지만 해야지, 맨날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저도 그래요. 언제까지 할까? 10년 딱 채우고 끝낼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늘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늘 그만하고 싶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그만 조금 쉬운 쪽으로 돌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지금 이 길을 그래도 가고 있는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는 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끝내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네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은혜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버텨보려고 기도를 했는지 이거는 이미 좀 더 털려야 돼요. 정말 은혜로 내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일들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대요. 쭉 나오면서 뭐 하라고? 다스리게 하려고. 근데 이런 제자들, 지금 6월절 예수님 팔려간다는데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이런 철딱서니들한테 내가 너에게도 이 일들을 맡기겠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걸 아시지만 일들을 여전히 맡기고 앞으로도 맡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 옆에 항상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일이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내 옆에 계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스타일과 내 방식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로 했대요.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저거 힘들잖아요.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이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대요.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 말씀이 예리한 양날 검같이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까지 꿰뚫어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나도 속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내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셔서 칼을 대실 수 있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일날도 와서, 평소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애들이 빽 울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의 영광이 되거든요. 내가 이런 목사예요. 내가 아이들의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주변을 잘 못 살핀다고. 근데 교회 가다 가끔 뭐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착 주스면서 영광을 느껴요. 이걸 누가 보겠지? 저 사람의 시선이 느껴져요. 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바쁜 중에도 가다 쓰레기를 주워. 그죠?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굽히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느껴요.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이렇게 탐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요만큼만 비난할 때 내가 폭발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 바쁜 중에 쓰레기도 줍고 애들이 난리를 쳐도 웃어주고 내가 이랬는데, 그게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이 전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머리통을 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이게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가증스러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들을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지갑이나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이르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뭘 시키는 대로 하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는 지갑 있는 자는 가져갈 것이고 배낭도 그러하고 검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것도 제자들은 또 그대로 들었죠. 아, 지갑, 배낭, 칼이 필요하구나. 한 놈이 그랬잖아요. 2자루나 있습니다. 그랬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고급스럽게 얘기하셨잖아요. 조카도다, 차프라, 이런 얘기죠. 그만해라. 그 말 아니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칼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버텨내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그 어둠이 너희들에게도 온다.
지금 아주 애써서 네가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니들 혼자 싸우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 전쟁이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다 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전신갑주, 주일학교 단골 과목 아닙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면 대충 그런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허리를 딱 띄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나는 내 생각과 느낌과 판단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셨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얘기하시는 대로 나는 갈 거예요. 이 허리띠를 매지 않은 분은 여러분, 그냥 마귀가 여기 붙잡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닐 거예요. 휘청휘청 끌려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없으면 우리 평생에 끌려 다닐 거라는 거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말이 너무 생경하죠. 지금으로 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갑옷 앞에 가슴판을 막는 두꺼운 철판, 그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심장이 꿰뚫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면 복음의 신이지 왜 평안일까요?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 모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패예요. 이 방패가 없이는 정말 너덜너덜해질 거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투구를 써야 한대요. 성령의 검을 들으래요. 검을 네가 들고, 진우의 검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들고 나를 정말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하는 말들,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아플 때 내 서랍에 있는 약을 꺼내서 내가 느낌대로 처방해서 먹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약사가 있어서 나를 진단하시고 내게 맞는 약으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위로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듣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야 한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달라야 한대요. 교회가 다르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한대요. 성도들이 달라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성재가 웃고 있을 때 저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기쁘게 우리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내가 세상의 질서를 지혜인 줄로 알고 교회 안에서 그걸 붙잡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관하려는 자가 없으나 주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굳게 해주며 함께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주변 많은 교회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이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떠나 있고 벗어나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이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한계를 보며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아버지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지혜들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할 수 있고 가라 하신 길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날마다 듣고 배우고 또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